오늘의 생명 양식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 성취의 거룩한 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예수 성탄의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구원의 탄생이자 생명의 탄생, 소망의 탄생이죠. 우리 생의 최대의 기쁨, 이 주님의 성탄을 진정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축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과거 출애굽 광야 노정 때 모압 평지에 진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이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데려온 적이 있죠. 이때 발람이 예언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에 관해 발람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봤던 이 별은 바로 훗날 이 땅에 나타나실 예수님의 별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2절은 그의 별, 즉 예수님의 별이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쫓아왔던 이 별은 어떤 별입니까? 민수기 24장 17절에 그 예언이 성취된 특별한 별이자 캄캄한 밤을 종식시키고 새 아침을 가져오는 새벽별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의 마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오늘 이 성탄 주일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 결심, 이 각오가 뜻하지 않는 장벽, 뜻하지 않는 장애물에 막히고 꺾이고 부서지고, 그래서 다시 캄캄한 인생의 밤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소망의 별을 다시 내 마음의 하늘에 띄울 수 있는, 그래서 새벽별의 소망으로 다시 새해 새 아침을 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성탄의 주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시키신 인류 전체를 위한 기쁨과 축제의 날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들끼리 즐기고 누리는 이 땅의 절기, 이 땅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진정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날이죠. 이 첫 번째 성탄,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알린 자가 누구입니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떠한 인물도 아닌 천군 천사였어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의 외침이죠. 우리 본당의 옆에 붙어 있는 이 배너에 이 누가복음 2장의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때 진정한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과 같이 지극히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동일한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처럼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평화만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그 평화는 예수님의 성탄을 영접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신령한 동방박사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인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환한 대낮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캄캄한 어둠입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동방박사들이 다 되셔서 이 소망의 별을 조차 아기 예수께로 나와 경배하는 거룩한 이 아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이 될 때마다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관이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나셨대. 늘 듣는 말이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대.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날마다 외치는 찬송이죠. 하지만 이렇게 입술로 말만 하지 말고 내 마음속 깊이 내가 예수님 믿기 전 짐승반도 못했던 내 자신, 그 내 마음속 말구유에 오늘 다시 탄생해 주세요. 간절히 외치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가장 귀하게 여겼던 내 인생의 황금, 내 인생의 유향,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오늘 바칩니다. 받아주세요. 이런 헌신의 마음을 내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이 말구유가 되고 내 자신이 동방박사가 되는 참 기쁨과 거룩의 성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주전 700년경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흑암을 물리치는 큰 빛. 이사야 선지자는 이 큰 빛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시면 그 빛의 실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큰 빛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9장의 말씀처럼 현재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어둠, 이 캄캄한 흑암을 물리치러 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큰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을 이 아침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내 삶의 어둠, 내 인생의 흑역사가 순식간에 빛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밤에 떠오른 한 밝은 별.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떠 있잖아요. 다른 수많은 별들보다 이 별이
뜨니 밝았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 올 수 있었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캄캄한 밤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점이 캄캄한 밤이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의 어둠의 일, 상처의 일, 고통의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캄캄한 밤입니다. 나 스스로는 절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삶을 우리 모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밝은 별, 이 커다란 빛을 머금은 별, 이 새벽별을 따라가다 보면 이 캄캄한 어둠이 통째로 삼킨 바 되는 새 아침이 찾아온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별, 이 새 아침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밤은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아침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아침 이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슴 뜨겁게 맞이할 때 어둠의 인생이 빛의 인생으로 바뀌는 대역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한 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알려주신 내용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나 예수는 바로 밝게 빛나는 새벽별이다.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칠흑 같은 어둠, 캄캄한 너희 인생의 밤을 밝히는 광명한, 밝게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벽별은 어떠한 별입니까? 동이 통오는 새벽 시간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말하죠. 여러분, 날이 밝아오는 시점에서 별이 보이려면 그 별은 아주 밝아야 합니다. 동토오는 빛보다 더 밝아야 그 별이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새벽별은 별 중에서도 가장 밝은 별. 어둠을 끝장내고 빛의 아침을 가져오는 별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새벽별인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예수라는 별이에요. 또 우리 인생의 어둠을 마감하고 참 빛의 아침을 가져오는 그 새벽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만남의 광장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보세요. 맨 꼭대기에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밝은 별이 달려있죠. 여러분, 이 별이 빠지면 절대로 성탄을 기념하는 추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추리는 될 수 있지만 별이 없으면 예수 성탄의 추리는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각자의 인생의 밤을 종식시키고 새 소망,
새 아침을 가져다주는 예수라는 별을 꼭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이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결국 새벽별이 어디에 떠올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그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새벽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2021년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직장, 사업체,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예수라는 샛별이 다시 밝게 떠오르시는 가운데 다시는 어둠에 지지 않고 그 어둠을 빛으로 집어삼키는 인생의 새로운 아침을 반드시 맞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시키신 성탄을 기념하는 주일 저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지만도 못한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의 날, 저희를 그 생명의 탄생, 구원의 탄생을 평생 잊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인생의 예수님을 가장 밝은 별, 새벽별로 다시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하늘에 예수님이라는 별을 다시 떠올리게 하여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인생의 밤을 끝내고 빛의 새아침, 소망의 새아침, 영원한 생명의 새아침을 맞이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 안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